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한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또 하나의 가족 교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수많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구원으로 인해서 주어진 놀라운 복 중에 하나가 관계의 혁명입니다. 관계 재구성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음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용서받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부자지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원수지간에서 부자지간으로 이 놀라운 혁명이 일어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빠라는 건 뭐죠? 아이가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죠. 자기의 친아버지에게 너무나 쉽게 그리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부르는 호칭이 바로 아빠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호적상의 부자지간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감성적으로 완전한 부자지간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족의 재구성 아니겠습니까? 가족의 재구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매고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부자가 지간이 될 수 있고 형제지간이 될 수 있고 남매지간이 될 수 있고 자매지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꺼이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강한 복음의 은총을 그들이 스스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심정을 가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저는 목사와 교인의 관계를 재조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나 자신이 너희들에게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은 내가 낳은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인이 목사를 아비로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에 참 덕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이 1만 스승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스승은 가정교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좋은, 정말 자기 제자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동양적 사상의 스승과의 개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귀족들은 노예 중에서 가장 똑똑한 이를 선택을 해서 자기 자녀의 가정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들을 그 가정교사에게 맡겼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가정교사가 노예였다는 거예요. 소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쫓기도 하고 더 똑똑한 노예를 찾아서 가정교사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과외 선생님을 선택할 때 못 가르치면 착 바꿔버리잖아요. 평생 그 선생님한테 수학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일들이 스승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시대의 그 스승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썩 자기 자녀에게 목숨을 걸지 않는 교사들. 그래서 그런 교사들은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1만자를 붙인 거예요. 허다하게 많은 그런 교사가 있다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가정교사를 통해서 1만 명이 있다. 수없이 많다. 희소성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매우 비즈니스 관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사라고 하는 존재가 비즈니스 관계였다는 거예요. 반면 아비는 결코 바꿀 수 없죠. 가족관계의 기본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체 불가.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싫어도 대체 불가. 그것이 아버지입니다.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직 한 분이듯이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사실은 오직 한 분인 것입니다. 도대체가 대체 불가의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정관계로 형성되지 않은 그런 교사들이 너희 주변에 많잖아. 그러나 나는 너와 애정관계를 갖고 싶어. 나는 너와 혈육관계를 갖고 싶어. 나는 무엇보다 너와 부자지간으로서의 그런 가족관계를 누리고 싶어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낯뜨거운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을 내 신앙의 대체 불가로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 신앙의 대체 불가야.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맡으면서 매주 50명씩 들어오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당신 입에서 담임 목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담임 목사를 하천원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하천원 목사에게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해요. 참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객관화시켰던 목사가 하목사라고 객관화시켰던 목사가 어느 날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 참 얼마나 중요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가 한 목사를 우리 목사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밖에 나가서도 우리 목사님이에요. 성이 우씨예요? 몰라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듯이 영적 아비가 많은 것도 역시 자랑이 아닙니다. 영적 아비가 많다는 건 바울이 말한 1만 교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언제든 대체 가능한 계산 속으로 산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멘토가 많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지만 나에게 영적 아비가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했던 1만 스승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멘토는 많을지언정 나에게 영적 아비는 오직 한 분이다라고는 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라이벌로 여기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벌써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원래는 바울이 낳은 영적 자녀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 가족관계가 형성된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영적 자녀들이 점점 바울보다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한때 제자였던, 한때 자녀였던 이들이 점점 바울을 라이벌 관계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내가 이 교회의 전목사보다 더 우뚝 서거나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경쟁심이 분쟁이 되고 그 경쟁심이 갈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경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로버트 셰플스키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모아놓은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읽었는가? 그냥 스킵해서 막 읽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정해요. 스트레스란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에 빛의 속도로 탈출하기 위해서 몸이 준비하는 반응이래요. 나 스트레스 받았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막 혈압이 솟구치고 팔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막 호흡이 가빠지는 이 모든 것이 몸이 이 스트레스를 탈출하려고 하는 신호이고 몸짓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몸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의 상황은 그 스트레스를 몸으로 풀기에는 너무나 닫힌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표를 팍 내던지면 스트레스 풀릴 텐데 사표를 쓰지는 못하죠. 그냥 창문을 갖다가 콱 깨부시면서 그냥 더워 하면서 풀면은 더위의 스트레스도 좀 사라질 텐데 이 창문 못 깨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은 스트레스를 발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신은 자꾸 그 발산의 몸을 억누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지고 얼굴에 여드름 나고 당뇨병도 생기고 밤중에 갑자기 라면 끓여 먹고 싶기도 하고 무기력이 오고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벌컥 화를 내는 것. 이게 다 뭐냐면 몸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도록 해야 되는데 정신이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못하도록 자꾸 억압해서 나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답을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몸이 발산하는 것들을 에너지를 발산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운동이다 그랬어요. 운동이다. 스트레스가 몸을 움직여 달아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몸을 움직여서 쌓인 에너지를 폭발시키게 될 때에 그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운동이 정말 스트레스를 주느냐? 답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답이 아니에요. 운동하다 스트레스 더 받아요. 왜 운동하다 스트레스를 더 받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운동이 경쟁 운동이에요. 그죠?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이겨야지만이 재미있는 운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운동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저 어젯밤에 30분 동안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모 집사님이 나를 처참하게 깨부셔가지고 순간 스트레스 확 받는 거예요. 기분 좋게 했던 운동이. 그게 운동의 문제예요. 즉 스트레스를 풀려면 운동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경쟁의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죠. 경쟁의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때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스트레스를 푸는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경쟁 욕구가 엄청나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이겨보겠다는 거예요. 1등 자리에 올라가 보겠다는 거예요. 최고가 돼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펑 하면서 옆에 성도에게 터지고 퍽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족 관계인데 이겨먹으면 뭐합니까? 아버지 이겨서 뭐하고 자녀 이겨서 뭐해요? 그런데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버리니까 이제 바울 이겨먹으려고 하고 아볼로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아볼로도 여기서 사역하다가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에베소로에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모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하려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느냐? 바울이 말했던 이 아비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인 것처럼 가족지간인 것처럼 우리 서로가 이 가족지간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도 의미 없는 것, 이길 필요도 없는 것, 아니 져주는 게 더 좋은 것, 그게 가족이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이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이 없는 상황으로 나를 갖고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성, 섬김, 가르침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쟁에 들어가면 부정이 작동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오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나의 경쟁자로 삼는 게 오디푸스 컴플렉스 아닙니까? 아들이 어느 날부터 사랑에 있어서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의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아빠는 내 엄마 사랑의 경쟁자야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심리학자들의, 즉 프로이트의 해석에 의하면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경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질 거야.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말 거야. 내가 내 남편보다 우뚝 서 있을 거야. 내가 잘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그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로 여긴다면 어찌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과 경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바울이 초반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자녀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도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말하는 의미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여겨다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문제의 씨앗들이 해결될 수 있어. 나를 아버지로 여겨다오. 아버지로 여겨다오. 여러분도 미국 사람들이나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요, 헐리우드 영화에서는요, 어떤 액션 영화를 하더라도 그 속에 가족이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족 중에서도 누구를 핵심으로 삼냐면 아버지를 핵심으로 삼아요. 아버지가 영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테이크인한 영화도 보면 리로이 아임슨가 그 친구가 납치된 딸을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그 딸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 딸에게는 영웅이 누구냐면 슈퍼맨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영웅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면은 당신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미국 사람들은.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한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500년 전에 죽은 이순신, 세종대왕,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그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오바마를 존경한대.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의 존경의 패턴이에요. 가까운 가족지간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가족 교육이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부모를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부모를 존경의 대상으로 떠올리는 가정 분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한국의 가정 교육은 미국보다 100배, 200배 뒤처져 있어요, 사실은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생후 6개월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만 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죠. 근데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너무 좋아요. 내 아버지는 굉장히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조예가 깊으신 분이고 설교를 잘하셨던 분이고 딸내미들에게 바짓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딸에게 관심을 가졌던 좋으신 아버지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옛날 사진을 보면 일제시대 때 그 청년 시절부터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 멋쟁이도 이런 멋쟁이가 없어요. 그리고 사진도 막 요정에서 찍은 사진이 많아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 엄마 속 썩였을 거야. 뻔한 거예요. 이거 엄마 속 썩였을 것 같아요. 내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나 우리 누님들은 막내 아들 앉혀놓고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바람 폈는지 알아? 이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허랑방탕하며 생활하는 줄 알아?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좋은 얘기만 한 거예요.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좋은 이유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생후 6개월 때 돌아가신 기억도 없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서 내 아버지를 너무 좋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뜨겁게 얘기합니다. 나를 영적 아비로 여긴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건강해져요. 그래야지 내 자녀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같이 어차피 교회 다니는데 자식놈 앉혀놓고 영적 아비 욕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아이가 그 아비로 여긴 자를 할아버지로 받아들이겠냐고요. 받아들이지 못하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교회 안에 그 가족관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나갈 때에 그 교회가 참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억울하죠, 여러분. 그러나 또 이제는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를 아버지로 소개했어요. 목사는 아비답게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죠.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그 여러 군데에 나오는 말씀은 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선행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낮아지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3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난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죄에 당해서 자신이 너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너 나쁜 놈이야, 네가 거짓말했어, 네가 위선자야 라고 세상에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아비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비래요. 한 번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야,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도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 본 적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 나 자신을 허비해서라도 너희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쓰겠다. 바울은 고백한다. 저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영적 아비라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는, 자기 기쁘라고 살지 아니하는 그런 아비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 아비를 존경하고 아비는 그 성도를 향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나무가 되었을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가족으로 부르셨다고요. 가족으로 부르셨다고요. 좌우를 살피면 다 형제 자매입니다. 원수지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뒤를 바라보면 다 부자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심정으로 한번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아비라고 여기면서 존경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참 멋집니다. 서로에게 자녀라고 바라보면서 내 것을 아낌없이 주려는 아비의 심정으로 살아가면 어찌 이곳에 마귀가 틈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무슨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교사들, 이 일만 스승들은 말은 번지르하게 잘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삶이 없다. 오직 너희를 이용해서 지도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기 욕심만 있을 뿐이지, 너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려고 하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능력이 있는 곳이다.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아비된 예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자녀의 도리를 다하고 고린도 교회가 아비의 도리를 다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의 도리를 다할 것이고,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에게 형제자매의 도리를 다할 것이고, 우리는 서로가 아비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그때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가족인데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있는 내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 갖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알게 모르게 희생하면서 사셨던 분이 내 부모님인데 내가 너무 부모님을 몰라줬습니다. 정말 자기 것 아끼지 않고 살아가신 분이 우리 부모님인데 내가 부모님께 고맙다고, 나는 밖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워요라고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녀된 도리로서 밖에 나가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를 위해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예수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아낌없이 주는 진짜 아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